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인가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항상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옛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없나요? 왜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에 보게 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에는 그런 것밖에 없나요? 그런 전쟁밖에 없나요? 그거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가게 되면은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옛 계명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를 두기를 원합니다. 옛 계명만으로도 새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교회에 사랑 없는 것을 보고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을 때는 교회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지식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세상을 옮길 만한 어떠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기독교의 생명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목사가 사랑이 없으면 목사도 아니요. 집사와 장로와 그 누구도 사랑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약만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약에 서로 사랑하라, 대표적인 신약에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비교를 하면서 공통점과 다른 점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새 계명은 13장 34절 요한복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 사랑하라는 계명의 대표적인 것이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똑같이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이렇게 똑같이 써 있습니다. 자,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구나. 자,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냐? 어떻게 사랑하라 하는 방법이 달라요. 참 재밌습니다. 구약에 어떻게 사랑하라는 방법이 재밌어요. 자, 구약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아내가 알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제가 결혼 16년 됐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결혼 딱 16년 됐을 때 우리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음식 있으면 나 먼저 먹고, 하여튼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기가 막혀서 당신은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다른 점, 옛 계명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럼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해요? 구약에서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돼. 신약에서는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돼.
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새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사랑이 있다. 두 가지 큰 사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다른 하나 큰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 거는 너무 잘 챙겨요, 우리가. 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거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너는 참 너를 사랑하는구나.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좀 사랑해봐. 너는 너만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걸 너는 모르니? 너는 너를 사랑하고 싶지? 너가 너를 사랑하는 거 참 잘하지. 그 어떤 때도 너는 너를 사랑하고 싶지? 그 큰 사랑 나도 안다. 근데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야말로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걸 깨닫게 되면은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그게 믿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율법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이번에 중국에서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홍수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제가 중국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데나 그냥 막 화장실 가는 중국 사람. 예. 제가 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지금 중국 사람이 그 국경까지 왔다가 지금 다 빠꾸당해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 공산주의에서 좀 살아보려고 뭐죠, 콜롬비아인지 거기까지 갔다가 걸어서 미국 국경까지 왔는데 다 빠꾸. 아,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제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이 중국 사람, 아이고 중국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중국에도 1억의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사상가 중에서 엄청난 사상가 워치만리가 중국 사람이에요. 참,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중국 사람은 나에게 먼 이웃이에요. 그 먼 이웃도 사랑하게 되더라니까요.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구약의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옛 계명은 내가 나를 사랑한, 네가 네 자신을 진짜 사랑하고 싶냐? 네 자식을 사랑하고,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교인을 사랑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고, 외국인도 사랑하고, 불법 체류자도 사랑하고,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해봐. 그게 너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다 하고 가르쳐줘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무시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들을 무시하면서 막 반말. 막 불법 체류자는 다 반말이야.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깔보더라고요. 못 참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한 개인이 천하보다 귀한 인격이에요. 그런 인격에다 반말 깎고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구약의 믿음과 율법만 가지고도, 구약 믿음으로만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봐. 그게 바로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새 계명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플러스 성령입니다. 구약은요,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은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못합니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불렀잖아요. 오늘 그 찬성이 나에게 현실이 돼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새 계명은 훨씬 큰 겁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이건 진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인 것이죠. 근데요, 옛 계명 가지고도요, 우리 충분히 사랑합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이제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공통점을 또 하나 있어요. 이 공통점은 원수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느낀 게 그거예요. 여기는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나이가 드셨지만 제가 이 나이대로 느낀 게 원수는 내 이웃이더라고요. 내 이웃이 원수고 원수가 내 이웃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는 먼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생겨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빵촌이잖아요. 빵촌에서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제 아들이 일촌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쩔 때는 섭섭하더라고. 네.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남과 북은 형제 나라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남과 북이 같은 민족끼리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이란 건 원수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그건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반드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사랑 못해요. 이웃사랑은 반드시 원수가 끼어듭니다. 자, 여기 예수님 사랑 새 계명,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는 그 새 계명은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자, 그럼 구약은 뭘까요? 구약은? 자, 구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험담하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이웃끼리 험담하지 마. 험담하지 마. 또한 너는 내 이웃의 피에 대항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이웃을 험담할 때 같이 따라서 맞아, 걔 나빠, 걔 나빠 하면서 이웃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18절,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나. 결국 구약에 서로 사랑하라도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가 이웃이고 이웃이 원수예요. 내 이웃이 언젠가는 원수가 됩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와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어느 날은 원수가 됐다가 어느 날은 또 친구가 됐다가 어느 날 사랑해 하다가 또 어느 날 또 삐지다가 이거 원수 됐다, 이웃 됐다, 원수 됐다, 이웃 됐다, 일촌 됐다, 이촌 됐다, 삼촌 됐다. 아이고, 인간의 마음이 그냥 이게 그런데 뭐 원수일 때 미워했다가 뭐 좋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옛 계명으로도 이웃,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웃과 더불어 살다 보면 많은 경우 이웃이 나에게 죄를 짓는 경우가 생겨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친구를 사귀다 보면은 이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너는 나의 원수 하게 되면요, 한 명도 남을 친구 없습니다. 예.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지. 용서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어두운 구석에서 혼자 살아야 돼.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원수는 가까운 나의 이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가치를 따르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 안 하신다. 여러분, 아이고, 새 계명, 아니 옛 계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어떻게 새 계명을 지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윽박지르거나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추라볼, 아이고 못하는데 억지로 시켜서 고생 좀 시켜줘야겠다,
이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명기 30장 10절,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계명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내 계명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어떻게 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핵심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이웃끼리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가벼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구약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사람을 함부로 못 봐요. 사람을 함부로 못 대해요.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처럼 각각 인격을 두려워합니다. 신약은 더 대단합니다. 신약은요, 한 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신약이에요. 신약은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구약의 이웃사랑, 내 자신을 따라서. 자, 구약은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죠? 나를 따라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따라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십자가와 성령 세례가 없는 구약에서는 십자가도 없고 성령 세례도 없어요. 물론 개인마다 역사하는 성령은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믿음으로 가능하다. 누구나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인 내 자식, 내 가족은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내 자식은 2촌이에요. 나와 아내는 1촌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랑 저랑 맨 처음에 만나서 사랑할 때는 이건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면서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내 몸보다 더 좋게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 자식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들 다 이웃입니다. 내 자식도 내 이웃, 내 남편도 내 이웃, 내 아내도 내 이웃. 이렇게 나랑 가까운 이웃은 나와 같아요. 나와 같아. 나와 먼 이웃들 있죠. 먼 이웃들. 예를 들어서 조금 내 먼 이웃, 내 친구, 내 민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가 종종 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제가 어저께 또 중국 유튜브를 봤는데, 중국에서 막 중국의 시골로 가면 깡촌이에요. 깡촌. 그렇게 가난해요. 어린 아이가 이따만한 짐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막 얼굴은 시꺼멓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빵을 줬습니다. 빵을 주니까 걔가 짐을 내려놓고 빵을 손에 잡아요. 그걸 주머니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빵을 준 어른이 왜 안 먹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동생 갖다 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생은 2촌입니다. 2촌, 아마 2촌까지는 내 목숨같이 사랑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네. 자,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촌수가 길어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 근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도 죽어요. 그래서 그쵸, 우리나라 30인 독립운동 30인 중에 거의 다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미국의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되게 되면 민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1천, 2천뿐 아니라 3천, 6천, 7천, 10천, 100촌까지 가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거기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조금 먼 내 이웃인 내 친구, 내 민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가 종종 있다. 또한 나의 먼 이웃이지만 남의 자식을 입양하여 내 자식처럼 사랑하거나 불쌍한 자들을 보면 내 몸처럼 도와주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입양을 많이 해요. 거의 다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크리스찬 가정들이 얼마나 입양하고 고아원을 짓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요, 내 이웃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구약의 옛 계명입니다. 구약의 계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안 해도, 구약의 계명으로만 해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에도 손님이 오면 자기 안방까지 내어주며 모르는 나그네가 찾아와도 기꺼이 음식과 숙방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이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은 자기 자식만 아니라 1촌, 2촌만 아니라 같은 백성인 먼 이웃도 자신처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이 시대 사람들은 같은 영적인 형제인 교인들과 같은 교회 형제인 교인들과 싸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이 시대는, 새 계명을 가진 이 시대는 교인들끼리 싸워. 교인들끼리 싸워. 원순위 하면서. 제가 한 번은 우리 큰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했을 때 막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욕하면서 무섭더라고요. 집사와 장로가 싸우는데 옛 계명도 없고 새 계명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크리스천도 아닌 겁니다. 목사도 아닌 겁니다. 집사도 아닌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1절, 율법의 기본도 무시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다면 옛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 성령을 안 받아도,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옛 계명까지만 해도 충분히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 계명처럼은 못 사랑하죠. 새 계명처럼 사랑해야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옛 계명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계명을 지키는 방법. 옛 계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의 백성이 나의 이웃을 감히 무시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먼 이웃도 자기같이 사랑한다. 이거를 지키는 구약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 옛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자, 그럼 새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같이 동참함으로 내가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이웃을 자기 십자가로 사랑한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십자가로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구약에서는 못해요. 신약에서는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요,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 성령의 새 계명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옛 계명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욥을 보면 알아요. 욥을 보면 만일 내 남종과 여종이 나와 더불어 다투었을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한 적이 있었다면, 욥은요,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잖아요. 자기 하인들을 멸시한 적이 없대. 네. 우리나라도, 제가 최씨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우리나라 어디엔가 이 최씨 부자가 있었대요. 참 최씨들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예. 최씨 부자가 있었는데 최씨가 그 지역 100마일? 100킬로?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네요. 그래서 그 최씨 그 부자의 그 지역 내에 한 명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만큼 자기 이웃을 돌봤다는, 역시 최씨들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는 옛 계명이 없었잖아요. 본능으로, 유교 사상으로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구약을 가진 욥은요, 인권을 존중했습니다. 인권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분이 살피려고 오실 때 내가 무엇을 대답하겠냐.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내가 내 하인들, 내 여종들을 무시하고 깔봤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나 혼나면 어떡하지? 난 하나님 무서워하더라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종이라도 남정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 그게 욥이었습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를 태 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냐? 그들이 비록 나의 남종이고 여종이지만 그들도 나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나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창조물들이라 하면서 인권과 이퀄리티,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만일 내가 가난한 자의 원하는 일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을 실망시켰다면, 아니면 내 적은 음식이라도 나 혼자만 먹고 아비 없는 자들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부자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래요. 근데 구약의 옛 계명을 가진 욥은 내가 조그만 음식이라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이 무서워서 난 그렇게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 18절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는 아비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와 더불어 길러졌으며 종들이 자기랑 같이 자랐대.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어머니의 태어서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더라.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과부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고 놀랐습니다. 이 욥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의 아버지가 최씨 그런 그 부자같이 욥의 아버지도 엄청난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들을 돌보는, 그리고 자기 자식 욥과 종의 자식과 같이 길렀대. 그리고 욥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가 과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도왔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야, 욥이 이러한 인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거구나. 이것이 구약의 믿음입니다. 물론 신약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구약에서도 충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타국인이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행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음이니라. 내 지역에 오는 사람은 밖에서 자는 법 없어. 내 지역에 오는 사람은 무조건 내 집에서 자야 돼. 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구약의 인물들이 욥밖에 없겠습니까? 욥 위에도 구약의 옛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보존되는 겁니다. 보존되는 거. 이런 믿음을 가져야 교회가 보존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이게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옛 계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이걸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이 옛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하는 걸 알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일천이죠. 아들이 일천이에요. 일천은 나랑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요? 예,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왜? 1촌과 2촌까지는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세요. 참 네가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악하잖아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너희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일지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지 나도 너희를 더 사랑한단다.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단다 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그샘플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 옛 계명을 또 설명하시네. 요게 12절, 요게 힘든 거예요. 저는 요 12절을 이해하느라고 골머를 쌓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좀 헤맸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게 옛 계명이에요. 내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지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이것이 옛 계명이요 구약 계명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옛 계명이니라. 그 말이거든요. 12절이 옛 계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하고 이 앞에 거를 연결을 못 시키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고심을 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입장. 내 입장을 여기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 입장을 이해해 주고 싶은 대로 남의 입장까지 이해해 줘라.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거구나. 내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얼마나 우리가 바라겠어요? 그것처럼 남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면 그것이 이웃사랑이니라. 그래서 우리 부부끼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전도사와 목사끼리, 목사와 부목사끼리 서로 입장을 이해해 준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입장을 이해해 준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형제끼리 사업하면은 항상 싸우는데 우리가 서로 입장을 이해해 주면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결론. 내 입장이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남의 입장을 이해하면 된다. 이게 구약이다. 구약의 이웃사랑은 너 사랑받기를 원하지? 그럼 이웃을 사랑해. 그럼 그 이웃이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우리는 자기만 아는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아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는 자식 입장에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 아들 바우가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무슨 마약을 했다, 사고를 쳤다 그러면 아이고 지질이 못난 놈들 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실수했을 때는 에이 지질이 못난 놈들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아들에게도 입장이 있겠지. 이상하더라고요. 나한테는 내가 판단을 안 해요. 다른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못난 목사들, 내가 잘못하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항상 저는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내 자식의 입장도 이해해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네 입장을 이해받기를 원하면 남의 입장을 이해해봐. 그러면 그 남이 너의 입장을 이해해줄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식 사랑하듯 다른 이웃들, 형제, 친구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사랑하면 5번 도리어 내가 큰 상을 받게 된다. 이웃들이 나의 입장을 알아주지 못하는 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참 이게 부부끼리 서로 입장을 모르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너무 몰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 입장 너무 모르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구약의 옛 계명이다.
자기 입장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그들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의 입장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웃들에게도 그들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제 아내와의 문제도 옛날에는 우리 아내의 입장을 생각 안 했습니다. 입장을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남자가 대빵인데. 여자는 남자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지 뭐 입장이고 뭐 그런 거 따지는 거 뭐 피곤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제가 62이거든요. 이제는 아내의 입장을 모르면 제가 죽겠더라고요. 예. 제가 쫓겨나겠더라고요. 예. 아내에게 잘해야 자식들이 엄마를 더 좋아하니까 엄마를 대적하면 자식들이 저를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네가 사랑받는 거다. 1촌만 2촌만이 아니라 3촌 4촌 100촌까지 이웃을 사랑해봐. 그러면 네가 큰 인물이 되고 네가 사랑을 받아. 그것이 구약의 옛 계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옛 계명이에요. 네. 그 다음에 믿는 자가 이웃의 입장도 알아준다면 이웃들이 우리의 입장도 알아주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이웃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구약의 옛 계명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옛 계명은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남이 너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이웃에게 그렇게 해주라. 우리 자식에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식을 넘어서 나의 다른 사람, 이웃처럼 그 사람들의 입장과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이해하면 그들이 나를 이해하게 돼. 근데 내가 그들을 이해 안 하고 입이 삐져나와 갖고서 왜 나를 사랑하네? 그러면 그들은 왜 너는 나를 사랑하네? 그러니까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는 서로의 입장을 봐주면서 나의 이웃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옛 계명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옛 계명을 지키고 새 계명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좀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이웃에도 있을 것이고 먼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합니다. 그에게도 입장이 있겠죠. 내 자식이었다면 내가 용서 안 했겠습니까?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요, 이해하는 자요, 품어주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새 계명이 왔지만 옛 계명이라도 저는 지키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내 밑에 사람이라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각각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